그것을 요즘 말하는 정신병 중에 공황장애, 그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정신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렇게 정신병원 있는데 항상 환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품을 팝니다. 좋은 냉장고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도 저 냉장고를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심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보여주고 나서 나는 저 자동차를 탈 수 없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사람에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고 나서 나는 저런 아파트에 살 수 없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런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걸 사고 싶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동기부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잠시뿐입니다. 좋은 냉장고 사면 그 흥분이 한 달 이상 안 갑니다. 한 달 지나면 뭐예요? 그냥 냉장고일 뿐이에요. 한 달 동안만 재밌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면 그 흥분 6개월을 못 간대요. 6개월 지나면 그냥 또 그 자동차예요. 좋은 아파트도 1년 지나면 그냥 사는 아파트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은 그냥 서기의 경일 끼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런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기 뭐 설교 못하니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면 그 즉시 우리는 믿음의 삶은 끝이 납니다. 믿음이 가득한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많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면 정신질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 그 시대는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공포 정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을 엄청난 건축 공사에 동원해서 엄청난 일을 시켰으며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대학살을 벌였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고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여나 또 이 말을 안 들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경찰들이 돌아다녔어요. 마을 중앙을 돌아다니다가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뺏어다 죽이거나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일날 저기 온다고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오신 분들, 집에서 밑으로 들으신 분들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사내 아이가 걸리면 죽이는 그런 무서운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포가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공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아이였던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을 딱 봤는데 모세의 얼굴에 뭘 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오늘 두려움의 주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어떤 아이였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깨달았다. 이게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울음소리가 엄청 커지니까 경찰들이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돼요? 걸리면 아이도 죽고 가족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개월이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못하면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벳 어머니가 역청으로 이 갈대상자라고 하죠. 갈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의 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모세의 뚜껑을 덮고 아마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것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면 영화 이집트 왕자,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집트 왕자를 자녀들과 함께, 제가 영훈 집사한테 말했으니까 아마 아이들도 숙제를 받아갖고 올 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이집트 왕자, 내일 쉬는 날 맞죠? 내일 쉬는 날인데도 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쉬시는 분도 있지만 영화 이집트 왕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이 그대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를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니까 그 갈대상자가 아슬아슬하게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흘러가던 그 갈대상자가 목욕하러 나왔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모세를 봐요.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습니다. 갈대상자가 갈 때 따라갔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공주가 발견한 걸 보고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고용하셔서 젖을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그러자겠어요.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엄마 요게벳. 그래서 엄마 요게벳이 이제 돈 받고 유모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5절에 9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없이 좋은 조건, 이 왕궁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 받고 아이를 키운다면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길이 막혔다, 이 절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적진의 한복판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시대를 구원할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3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지식교육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
세 번째는 광야의 훈련이 세 가지 단계의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지식 교육을 훈련시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살 때까지 바로 왕의 왕궁에서 왕자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은 고대 사회의 문명의 발상지이고 그 시대 최고의 학문과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한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성장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가 왜 해야 돼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쓰일 거라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 그 공부가 내 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제발 목숨 좀 걸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부모들 대신해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보면서 깔짝깔짝 정말 성이 안 찹니다. 내가 하고 말지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맙니다. 핸드폰 하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교육받았다니까요. 제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발 공부도 깨작깨작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첫 번째 훈련시킬 때 지식교육을 시켰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두 번째는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날마다 모세를 돌봅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모세를 잘 먹이면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냐? 누구라고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젖 먹이면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의 태양신, 라신이 그 최고의 신이거든요. 태양신이냐? 아니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2층에는 젖먹이는 엄마들 많은데 뭘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날마다 잘 커라 잘 커라 뭐 이렇게 잘 자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게벳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걸 젖먹이면서 엄마가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겁니다. 그냥 밥 먹인다고 아이가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교육한다고요?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더 많이 애들을 돌보니까 할머니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놓지 않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신앙 버리고 떠나갑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어머니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애들 탓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뭔 말이라 하겠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애들이 공부만 하니까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안 가르쳤으니까 안 다니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린 시절에 이런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모세가 언제 이제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냐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 왕자로 살아갔는데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체성을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뭘로 배워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갈등이 있다가 이제 언제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냐면 자기 동족을 도우려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왜 이 돌볼 생각이 났을까요? 원래는 이게 안 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정체성이 뭐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안에 내 동족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건가? 우리 동족을 돌봐야 할 것인가? 근데 유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끌어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게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죽이는 사건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냐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 유대인의 동족을 도우며 살지, 갑작스러운 살인사건으로 방향이 분명해져 버렸어요. 이 살인사건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동족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렸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유대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환경과 사건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절 26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갈등하다가 이제 방향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 동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마음에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분법적 이야기를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면. 꼭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저는 둘 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잃는 겁니다. 이 둘 다 잃어요. 물어보면 꼭 나는 둘 다 선택한다.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둘 다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둘 다 있습니다. 이거 까멜레온 같은 성도라고 하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자기의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이 까멜레온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색깔이 갑자기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색깔을 따라가야 될지 터져 죽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을 따라가다가 터져 죽는데요. 색을 못 맞춰서 혼돈에 빠져서. 모세는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살인사건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광야로 가면서 뭔 생각을 하고 갔냐면 내가 조만간 곧 돌아와서 우리 동족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신앙교육의 결과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의 훈련 과정이 나오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80세까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 40년을 머물려고 간 게 아니라 처음에 조만간 오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는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뭘까요? 처가살이입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가살이 40년을 했으니까. 하여튼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의 자랑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잊혀진 이름 모를 광야에 할아버지 목자로 이제 전락했다고 하긴 뭐라는데 완전히 잊혀졌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에 모세를 40년 동안 완전히 푹 썩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의도였다니까요.
완전히 자기 힘이 빠지도록. 우리 곧 김장철 돌아오는데 김장하기 전에 배추가 뻣뻣하죠. 뻣뻣한 배추를 어떻게 하면 숨이 죽습니까? 뭘 쳐요? 소금을 치면 숨이 완전히 죽습니다. 숨이 완전히 죽어야 양념을 넣으면 양념이 잘 되어서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의 숨이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무려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맛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숨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을 보면 빳빳합니다. 숨이 전혀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지혜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빳빳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은 뭘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 다 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숨이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히 숨이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모세가 숨이 죽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아시겠죠? 몇 년 걸려요? 긴 기간입니다. 40년.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40년 걸린다면 몇 살이나 될까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릅니다.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좀 빨리 죽으세요. 좀 숨 좀 확, 좀 소금 확 받아들이고 확 빨리 죽어야 되는데 버텨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은사가 또 있어요. 또 아주 기가 막힌 은사입니다. 죽는 척하기 또 숨이 죽은 척하기 또 명수예요. 죽었는가 보면 또 살아나요. 죽었는가 보면 또 살아나.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죽은 척을 잘해 또. 와. 제가 화순 국립병원에 1년 있었잖아요. 거기는 전대회 화순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암 걸리니까 숨이 완전히 확 죽어버리더라고. 왜 아직도 버틸까요? 견딜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죽겠다 하는데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마지막 그 자리까지 안 갔어요. 완전한 절망을 느끼면 완전히 숨이 죽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모세에게 적용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숨을 완전히 죽게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길을 좀 살려줘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왜 길을 죽이고 막 숨을 확 죽이실까? 왜냐하면 오늘 주제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해야 됐던 애굽 땅에 가게 되면 누굴 만나야 돼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를 만나는 누구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움츠러들고 숨이 죽고 그 앞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당당히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로 왕과 싸워야 되는데 뭐에 빠지면 못 싸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바로 왕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지.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왕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요즘 잘 안 하는데 그 TV 보면 명절 때 보면 서커스 합니다.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고개입니다. 아세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상대편으로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공중고개를 한번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요. 잘못 이렇게 실수해서. 그러면 아래가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죠. 그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중고개를 배우러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대요. 실제로 우리는 안 올라가 보지만 거기 올라가면 무서워서 꼼짝도 못 한대요. 이게 무서워서 덜덜 떨려서 고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이렇게
뛰도 못한대요. 이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올라가면 뭐라 시키냐면 떨어지는 훈련 시킨대요. 뛰어내려. 근데 뛰어내리면 못 뛰어내린대. 왜냐하면 우리가 아래서 보면 그 그물이 너무 커서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도 벗어나질 수가 없게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물이 너무 적게 보여서 떨어지면 죽게 생겼대요. 느낌에. 그래서 절대 뛰어내리면 못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뭘 훈련시키냐면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언제까지? 계속 뛰어내리다 보면 절대 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기서는 뛰어내리면 그물이 다 받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뛰어내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때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앞에 그네가 보이고 앞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공중 고개를 배울 만한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한다고요? 뛰어내려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실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까지 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기도하면 외쳐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디 가면 돼요? 광야에 가서 떨어져 보면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반드시 거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어디를 거쳐요? 교도소를 가십니다. 전에 가시든지 후에 가시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 둘 중에 한 번은 가시는 것 같아요. 전에 가신 분도 있고 대부분 있고 후에 가신 지금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번 지금 대통령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거쳐 가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간다고요? 광야는 거쳐가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벗어나서 진정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하겠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두려움을 벗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벗어납니까? 광야 훈련을 통하여 그가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 제가 세 가지 훈련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한 명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 걸렸어요. 지식교육, 신앙교육, 마지막 광야 훈련까지 8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직 80 아니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아주 잘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긴 훈련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80살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갔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은 모세를 개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근데 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모세가 무시하는 바로의 반응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27절이 오늘 그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해하시겠죠? 이제 모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앞에 서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감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어제도 한번 읽어봤는데 바로 왕은 모세를 계속 조롱하고 놀립니다.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곧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 거짓말치고 안 보내줘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도 화가 치밀러서. 근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거짓말과 헛된 유업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광야 훈련의 효과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 죽는 재앙을 피할 길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와 문일방을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의 특징은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인데 그날 이상하게 놀러 가고 싶어서 유대인 가정에, 피 바른 가정에 놀러 가면 그 가정은 또 살았어요. 애굽 사람도. 근데 또 유대인들도 이상한 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애국 가정에 놀러 가면 그 가정은 또 죽었습니다. 28절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자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야,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이제 다 데리고 가. 됐으니까 다 데리고 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바로가 마음이 뒤집어져요. 아무튼 변덕쟁이, 아무튼 거짓말쟁이, 아무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괴롭습니다. 또 뒤집어요. 또 뒤집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군대 다 모여. 쫓아가자. 쫓아갑니다. 또 군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뭐가 생겨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이게 또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누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이 터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난리가 터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때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위기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무늬만 성도인지 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양쪽에 물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뭘 일으키시냐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셔서 뭘 하시냐면 진흙 바닥을 딱딱한 바닥으로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를 하셔버렸어요. 이렇게 막 다림질로. 딱딱한 바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지같이 건넜으며, 대단한 일이죠. 원래는 질척질척해서 못 걸어갑니다. 갈라져도. 근데 육지같이 건넜으며, 또 그걸 보고 누가 따라 들어와요? 애굽 사람이 따라 들어오다가 물벽이 흐러지면서 싹 거기서 진멸해서 죽었으며,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짱이라고요? 하나님 짱. 자, 그럼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홍해가 왜 우리가 가는 앞길을 막고 있었을까? 왜 막고 있었을까요? 그 원수 같은 놈들 죽이려고 아닌가요? 아니, 수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놈들이 애국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경찰들이 아이들 잡아 죽여 뭐 핍박에 원수 같은 놈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놈들을 다 잡아 죽이려면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일망타진 싹 엮어서 바다에 싹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했던 것들,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너무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로막게 하셨다고요? 홍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로막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면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자신들을 구원하신가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의 시대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전이 뭐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우리의 비전과 꿈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게임하며 보내지 마세요.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게 보이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줬는데 그걸 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움츠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찌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뭘 보시라고요?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